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1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오늘 선포합시다. 우리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란 무엇인가? 거룩한 무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일컫는 통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요, 다른 것에 침범을 못해요. 오직 세상의 빛과 소금은 자기 자신을 100% 희생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어떤 목사가 말하는 것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95%를 잘못해도 5%만 잘하면 95%가 덮어진대요. 이거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95%를 잘못해도 5%만 잘하면 덮어진다고요? 그러면 그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100%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으려고 발버둥 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목사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면 좀 가능해요. 왜? 목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목사 입에서 나온 진짜 진리를 가지고 그냥 덮어주자,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근데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 제 입에서요, 여러분들께서 말할 때 저도 사람입니다 이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이요, 누가 사람 아니라고 그랬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도는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첫 번째 성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첫 번째 성도는 누구일까요? 또 성도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도로 삼으시고 성도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나 성도 되게 하시려는 분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와 누구가 있을까요? 천천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이 속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도이기를 포기한 사람, 성도 되게 하시라는 분을 거역하는 사람 속에 나는 포함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하여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만드실 때에 성도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 만드셨어요.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미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맨 처음에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 맨 앞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우리나라는요 보면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복복자가 들어있는 물품들이 참 많아요.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밥 먹는 밥그릇을 보게 되면 복복자와 목숨 숫자가 꼭 써져 있어. 복복자와 목숨 숫자. 사기 그릇이 됐건 수저가 됐건 젓가락이 됐건 한자로 복복자가 참 많이 새겨져 있고 문양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목숨 숫자도 같이 들어 있어. 그런데요 정작 복을 나누어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살았어요.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침 저녁으로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부뚜막에 올려놓고 아주 손이 발휘되도록 합장하고 빕니다. 누구에게 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동네 정자나무 아래에서 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큰 바위 밑에서 그 또 큰 산을 향하여 빌기도 합니다. 이들이 찾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신일까요? 성경은 이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상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상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분명하고 명백한 신, 어떤 신입니까? 조물주 되시는 신. 아멘. 우리는 이 신에 대하여 만왕의 왕이 되시는 신 믿으십니까? 만주의 주가 되시는 신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의지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신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앞에서,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이라고 밝히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체성을 심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민족의 정체성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의 가치성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을 펼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호탄을 선보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라면 노아의 방주 때처럼 이스라엘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싹 쓸어버리면 매우 간단해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라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을 한다면 똑같은 긍휼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 곧 성경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했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먼저 택함 받았다고 어깨에 힘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나올 때 허겁지겁 나오지 마세요. 우리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된 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빼앗김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말씀도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지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혹하리만큼 무서운 징계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셨으면 승승장구해야 되고 평안이 넘쳐야 되는데 지금 중동 지방의 전쟁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전쟁은요, 사람을 죽음과 그 다음에 장애인을 만드는 공장이 전쟁이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랑하는 자식에는 매를 드시고 미워하는 자식에는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징계도 내리고 사랑도 내리시고, 그러면서 우리더러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전차를 밟지 말라고 성경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사랑의 대상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내리시면서 듣고 깨닫고 행하라고 하시면서 이에 따른 상벌의 기준이 어떤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은 이스라엘 통한 시작이었습니다마는 결과는 온 인류를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여 주신 대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세계 지도를 한번 보았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작은 땅덩어리인가, 얼마나 작은 땅덩어리인가. 그러나 작은 땅덩어리지만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은 세계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에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나 마찬가지요. 첫 번째는 미국이고 두 번째가 한국이래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낼 것인가? 매일같이 고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 되라니까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돼야 돼. 가족들을 위하여 희생해야 돼요. 가족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소금이 되지 아니하고 녹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은 바깥에 버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기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걸음으로 쓸 수가 없어요, 소금은. 여러분이 소금이 돼야 돼요. 녹아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소금이 되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문명사회에서는요, 특정된 계층에만 해당됐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특정된 사람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를 담당한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라 칭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행위는 곧 믿음의 기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실천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선포가 뒤따라서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하는 성경도 종교 계획이 있기 전에는 사제들만이 독식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지 못했어요. 아무나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 계획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말씀, 성경에 대하여는 사제들이 가르쳐 준 대로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했느냐? 장로들이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이들의 말이 전부였습니다. 이들을 깨우치는 부르짖음의 일성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하지 말아라,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저는 강한 말씀드립니다. 없으면 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졸리려고 하는 힘을 1분만 쉬지 마요. 그러면 졸음이 다 도망가. 눈을 부릅뜨고 1분만 숨을 쉬지 마세요. 그러면 잠이 다 도망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곡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께서 한마디 한마디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가장 긴장돼요. 목사가 있는 목적이 뭔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 우리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그러려면 제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의 목사와 실제 생활 속에서 목사가 다르다면 여러분들께서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설득력 있는 목사가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대놓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두 다 가르치고 난 뒤에 무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면서 무리들이 반응을 보이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 앞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과는 아주 차이가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신들에게 가르치면서 따르기를 종행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또 장로들의 전통과도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일반적인 강의가 아닌 독특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일타 강사라고 그러죠. 일타 강사들은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역사에 대하여 책에 나와 있는 것을 학생들이 눈높이에 쏙쏙 귀에 들어오도록 가르치니까 일타 강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일타 강사에게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타 강사들이야 지식을 전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돈을 버는 게 전부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삶, 오늘날로 말하면 교계 지도자들의 가르침이나 삶에 있어서 그들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삶이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 되기를, 성도의 모습을, 성도의 심성을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은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잠깐만 보여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 성도들의 삶 자체가 변함이 없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지니고 있어야 되느냐? 거룩함을 지니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거룩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없으면 비판한다니까요. 흉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 삼으셨으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성도 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성도 삼으시려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성도로 만들어가고 가꾸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싫은 것이 아니요. 진리는요,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싫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변함이 없어야만 되겠기에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진리여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불평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욕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욕도 하지 마시고 비판도 하지 마세요. 흔히 하는 말로 나만 잘하면 돼. 우리 한번 이빨 선포합시다.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요. 저 사람이 잘못은 신경 쓰지 마요. 나만 잘하자고요. 나만 잘하자고. 성도들은요, 스스로가 나는 성도만 되면 돼. 내가 성도만 되면 돼.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진리여야만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핵심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아담에게 하나님과 단절 없이 계속해서 소통하는 관계, 물은요 위에서 밑에 낮은 곳으로 변함없이 흐르는 것이 물 아닙니까? 그래서 물 숫자는요, 한문이 물 숫자인데 어떻게 되느냐? 삼수변에 갈 것자요. 그래서 삼수변에 갈 것자 쓴 것이 법이요. 법이 뭡니까?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게 하는 게 법이란 얘기예요. 높은 데서 밑으로 흐르듯이 이것을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 일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받아들여야만 하는 아래서 위에서 계신 분의 의견을 가로채가지고 왜곡하게 한 자가 사탄 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이 주변에는요, 뱀과 같은 존재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입에서 나오는 혀가 두 갈래로 갈라진 동물은 뱀 말고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뱀의 종류는 혀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낼름거리고 있어. 뱀의 혀는요,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물론 상징적인 해석이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를 헷갈리게 한 뱀, 이 사탄은요, 한 입 가지고 두 가지 이상 말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면 뱀과 같은 존재가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돼도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책임을 지어야만 돼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7족속 31왕을 다 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물론 전쟁에 지쳤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알고 있던 헷족속 가운데의 무리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거짓골을 하고 왔어요. 옷은 다 누더기가 됐죠. 머리는 헝클어졌죠. 얼굴은 깨재재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은 곰팡이가 쓸었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접근했어요. 우리를 진멸시키지 마소서.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그냥 우리는 그대로 그냥 종으로 살 테니까 받아주소서. 그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갔어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무엇으로 약속한 것과 똑같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다 그 뒤에 그들이 거짓말한 것이 들통났어도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매우 신중을 기해야 돼요.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돼. 제 자신의 얘기를 한번 할까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성전 건축할 때 성적 건축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건축위원장이 좀 보증을 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증을 섰어요.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금융권에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있다가 참 그 사람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파산 신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는 제가 안수집 쌌으니까. 그 뒤에 좀 장로가 됐습니다만, 장로님, 내가 이렇게 파산 신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장로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저와 같이 파산 신고를 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만 덜렁 파산 신고를 했어. 그래갖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제가 떠안았어요. 어떻게 내가 보증을 섰는데, 연대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은 파산 신고한 뒤에 금융권에서 세금을 묻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활개치면서 부동산도 마련하고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거기 그 책임을 지면서 저도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조금 미루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인가 또 거기서 왔어. 내용 증명이 왔어. 갚으라고. 근데 그 전에 조정을 하면서 440만 원까지 440만 원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갚았어요. 440만 전에 조금 갚았지만 갚았어요. 근데 전화가 왔길래 아니 지금 그 사람은 나보다 떵떵거리고 사는데 아파트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그럽니까? 그 사람한테 가지. 아니 이제 그 사람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대요. 나만 있대. 그래갖고 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내용 증명이 왔어. 그래갖고 이제 내용 증명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갔어요. 가가지고 봤더니 440만 원 가운데 얼마 거의 다 이게 1,000만 원이 넘는 돈 가운데 갚고 360만 원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갚으세요. 갚아야 되겠다라고. 한 달에 10만 원씩 갚겠습니다. 그래요. 10만이 됐든 얼마가 됐든 형편대로 갚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렇게 갚고 나서 선생님은 원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신청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해봤자 그렇게 응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제가 떠안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믿는 사람은 약속을 해가지고 나한테 손해가 돼도 그것을 끝까지 책임짓는 것이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약속하라니까. 이종거리처럼 보증서 가지고 그 사람 빚 떠안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자기가 말 안 하고 책임 안 져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가 말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것은 사탄이요, 뱀이요, 혀가 두 갈래로 낼름거리는 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발 약속한 것에 대한 것은 나한테 손아가 돼도 지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혀가 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갈래로 갈라놓고 하와에게 헷갈리게 했습니다. 하와에게 말을 던져놓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마치 파산신고 온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자들, 이들은 뱀 사탄입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성경 말씀에 대하여 자신들이 쓰는 전략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략이라는 얼굴을 드러내요. 분명히 성경에는 모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느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나온 이 모략, 이 모략이라는 것은요, 이 사탄 마귀 이단 사이비들이 그들이 쓰는 전략 전술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이 단어를 보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뭐라고 이랬느냐?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거짓된 꾀나 술책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주로 정치적 경쟁 상황에서 타인을 명예훼손하거나 파멸시키기 위한 부정적인 행위로 사용된다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략은 성공을 위한 책략과 지혜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략은 그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사이비 이단, 특히 신천지 이들이 들고 나온 잔꾀의 술책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그들이 뭐라고 하나, 우리에게는 모략이 있지 않느냐, 이런 따위로. 거짓말이다는 뜻은 거짓말. 우리에게는 모략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신천지는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이라고 그래요.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모략이 있지 않느냐? 하고 가장 큰 무기인 것처럼 전면에 내세웁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략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이사야 11장 2절에 이 모략에 대하여 제대로만 인식한다면 두 갈래로 혀를 낼름거리는 뱀과 같은 존재 사탄인 이단 사이비에 절대로 농락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95%의 잘못이 있어도 이건 목사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니까요. 95%의 잘못이 있어도 5%만 잘하면 95%가 덮어진다? 이거 뱀과 같은 얘기지. 저는 이것을 혓바닥을 낼름거린다고 그래요. 이런 말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곳에서 그 무엇을 얻으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세계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안녕을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요, 평안. 전쟁 가운데도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내가 그에게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다가 죽는 것은 꼭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는 순교예요. 왜? 진리를 지키기 위한 죽음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평안하게 하시려고 안녕을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요, 나라에 충성하다가 역적으로 몰려서 죽은 사람들이,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거짓이 없다.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충성으로, 충신으로 다시 이렇게 추대받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만, 노량진 한강 건너기 전에 노량진에 보면은 사육신묘가 있어요. 사육신묘에 거기에 안장되어 있는 이 사육신 충신들은 당시에는 역적으로 몰렸지만은 끝까지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고수했습니다. 그들의 몸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5갈래, 6갈래로 찢어 죽였어요. 산채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은 산낙지 파는 거 있죠? 산낙지 팔죠? 산 오징어 팔죠? 그거 팔 때 칼로 뚝뚝 잘라도 꿈틀거리죠? 아마 틀림없이 이 사육신들이 5갈래, 6갈래로 찔러 죽일 때에 그들의 신체의 일부가 펄떡펄떡 뛰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죽으면서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평안이었습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 그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성산문이 한 시.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정성되었다가 나중에 독야청청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들이 인생 여정에 어떤 장애물도 접근하지 않는, 또 접근하지 못한 그러한 복,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신광순복계 성도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전체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찬양이요, 시이면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체험적이며 자신감이 넘치고 확고부동한, 심지가 굳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은 자의 우렁찬 함성과도 같은 것이 시편이요. 시편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시편 1편의 내용이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끝까지 읽어보면은 어떤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의인이 반열에 선 사람인가? 반면에 악인이 누구인가? 악인이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이 악인이 반열에 선 자인가?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에 의하여 의인과 악인의 경계를 정해놓고 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의인과 악인, 의인의 반열의 선자들에게는 더욱더 긴장하게 만들고 악인들의 소굴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탈출구를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서 내놓은 첫 번째 공약은 뭡니까? 경제적인 풍요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특출한 인물이라 해도 이 경제적인 영달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 어떻게 하냐? 다만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핵심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완벽한 실력을 갖추었다 해도 중심축이 무너지면 왔다 갔다 갈라지게 갈짓자 인생이 되고 성공의 답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복을 두 갈래로 낼름거리면서 유혹하는 사탄 뱀이 꼬임에 그만 사기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평생을 공직에 있으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년을 마치면서 국가로부터 아니면 자기 자신이 다녔던 직장으로부터 성실함의 상징으로 받은 것이 뭡니까? 퇴직금 아닙니까? 퇴직금. 그런데요, 이 퇴직금을 가지고 그대로 인생을 그냥 평범하게 살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쉽게, 좀 더 멋지게 삶을 누려볼까 해서 방법을 찾다가 하루아침에 퇴직금 전체를 다 사기당하고 비참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는 마치요 자신이 당한 것처럼, 내 자신이 당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당한 것처럼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성도라는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라는 가치가 그렇게 귀중해요. 그렇게 귀중해.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 한 달란트 무게가 34kg이라고 그래요. 34kg. 어제 2026년 3월 21일에 금 시세를 보니까 한 돈의 가격이 98만 7천 원이요. 금 한 돈 가격이 98만 7천 원. 그러니까 34kg이면요 3,400g입니다. 3,400g을 한 돈이 3.75g이니까 나누니까 34kg이면 근이 몇 돈이냐? 9,067돈이요. 9,067돈. 그래서 9,067돈을 한 돈에 98만 7천으로 곱하니까 2026년 3월 21일 현재의 금 한 달란트 가격은 얼마냐? 89억 4,912만 9천 원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요. 왜 제가 금 한 달란트 가치를 갑자기 따졌냐 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생각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비교하면서 은근히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한쪽에 처박아놔 버렸어. 그냥. 이까지 가지고 뭘 하라고 처박아놔 버렸어.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나쁜 짓 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누구에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열매를 맺는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은요 악한 씨를 심는다니까. 악한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께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나라는 전쟁은 나일 뿐이요. 이종거리는 이종거리일 뿐이요.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 어떤 목사님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저는 왜 우리 성전에 가득 차면 100명인데 100명도 못 주십니까? 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니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귀중한 존재를 여기고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면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만 명을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 어떻게 그 수십만 명을 다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기도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제가 새벽만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들먹거리면 100명도 넘습니다. 한 2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이전을 가득 채워주시면은 저는 이전에 채운 성도들 이름을 다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냥 듬성듬성이 아니라 대중대중이 아니라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야이로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죽은 나사로를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리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야이로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백부장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스르본에게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 종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쁜 짓을 안 했어요. 남을 못 살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누구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씨를 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만달란트가 89억이 넘는 돈을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비교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스스로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오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성도 여러분을 지킨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제가 끝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비교하면 망한다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면 망한다니까? 그냥 그대로 냅둬버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선포합시다. 냅둬버려. 그다음 냅둬버려야 돼. 그 사람들 가지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대로.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늘 입술에 감사 찬송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